반갑습니다. 붓다 심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그 뱃사공께서 그 뱃삭을 요구하다가 공덕을 엄청나게 지을 그럴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부자님들도 그래요. 요즘같이 이렇게 그 덥고 그럴 때 특히 이렇게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방송 보시고 그러시다가 그 요즘 우리 불교 방송 BTN 불교 방송에도 보면 그 ARS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다가 손주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자 오늘은. 그리고 손주 이름으로다 손주 명으로다가 해서 ARS 한번 눌러주셔서 또 공덕 지으시고, 또 안 그러면은 멀리 계시는 그 가족분들, 또 노모님이라든가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이고 오늘은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올리자 그래서 부모님들 몫으로 다 해서 또 ARS 한번 이래 눌러주시고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렇게 뭐 우리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지금 세상이 참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떤 이렇게 공덕을 짓는다든가 복을 짓기 위해서 내가 막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었는데, 요즘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저 앉아서 전화 한 통화로 또 내지는 뭐 은행 업무를 지금 손에서 다 봐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복을 지을 기회가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그렇게 또 공덕을 짓는 마음을 내기는 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부처님한테 따뜻한 차 한 잔 공양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주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준다 생각하고 또 ARS 한번 눌러주시고, 그것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큰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불자님들께서도 그렇게 내 작은 정성이 모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우선은 나도 좋고 또 이웃도 좋고 또 후세에 가서도 그 공덕이 반드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인과경에 보면은 그 야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한 장자가 있었는데, 이 장자분한테 외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외아들이 7대 독자라, 그러니까는 그 부모 마음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7대 독자면은 제일 먼저 원이 뭘까요? 자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손주한테 일찌감치 장가를 보내버렸어요. 그것도 색시를 23명이나 만들어가지고 장가를 보내서.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대장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며느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이제 자기가 먼저 대를 잇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만 되면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야. 이 신랑을 찾으러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줄을 대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그 시봉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 순벌을 정하는 역할을 하는 소임자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한테까지 이제 손을 써가지고는 오늘 내 침상에 들게 해달라고, 침소에 들게 해달라고 이제 그 재물도 막 이제 공세를 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래 저녁에 이제 피해서 나온 거죠. 피해서 나와서 이래 보니까 빛이 아주 그 호화찬란한 진짜 그 빛이 이렇게 찬란한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에 이끌려 가지고 가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부처님한테 하소연을 해요.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이제 한 10살 막 남짓 된 아이한테 그렇게 이제 장가를 보내놓으니까 얘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부처님한테까지 이제 그 빛을 보고 찾아가 가지고 부처님한테 하소연을 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7대 독자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여자를 갖다가 이제 23명씩이나 이렇게 해서 나를 장가를 보냈는데 이 여자들 등살에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부처님. 그러고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색수상 행식 이것이 다 결국은 괴로움이다. 다 괴로움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래 이제 설법을 해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이 깊었는데 아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그 하인들이 이제 다 나와가지고 이 아들을 찾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부처님 계시는 곳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아시고 그 아들을 숨겨요. 부처님께서 숨겨놔요. 숨겨놓고 그 장자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무서웠던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찾으러 오니까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숨겨놨던 거예요. 숨겨놓고는 그 장자가 오니까 왜 왔냐? 그러니까 이만저만해서 이제 아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처님께서 왜 찾냐?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7대 독자라서 장가를 이렇게 일찍 보냈는데 밤중에 애가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 근데 이 삼불행,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불행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가정을 갖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불행입니다. 옛날 애들 보면 왜 꼬마 신랑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찍 결혼을 시켜놓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 이 부모 욕심이에요. 대를 잇고 싶은 마음에 그저 10살 남짓 된 아들 장가 보내는 시기라.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어린 나이에 가정을 갖는 것이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올바로 가정을 이끌어 가지를 못해요. 너무 어린 나이에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올바로 이렇게 제도해서 끌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가정을 갖는 것도 불행한 일이고, 두 번째가 너무 어린 나이에 출세를 하는 것도, 이것도 불행한 일이에요. 나이에 맞게, 주변에 맞게 이렇게 같이 출세를 하고 승진을 해도 해야지,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고관직에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인성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하는,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출세를 하게 되면. 그리고 세 번째 불행한 것이 뭐냐면 남의 의탁을 해서 출세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흔히들 그 가끔 문제들 되잖아요. 뭐 낙하산 인사다 뭐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자기 실력에 의해서 출세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권력을 등에다 지고, 호위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등에다 지고 위세를 부리는, 이렇게 주변의 어떤 권력에 의해서 자기가 그 의탁을 해가지고 출세를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 불행한 것이 있듯이 지금 이 장자의 아들이 이제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들을 피해가지고 이제 왔어.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아들이 죽었다 그래요. 아들이 죽었다 그래.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난리가 났잖아요.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방편으로다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면 지금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수행자가 된다면, 그러면은 그게 낫까 아니면은 죽어서 아예 없어진 게 낫까?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이건 어쨌든 간에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기는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장자의 아들을 나오라 그래요. 나오라 그래서, 네가 지금 여기서 죽어버리면, 또 내지는 출가를 해서 수행자가 되어버리면 23명의 여자가 남편 없는 여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23명의 여자를 그야말로 혼자 사는 여자를 만들지 말고 네가 돌아가서 순번을 정해서 그래서 가정을, 여인네들을 다 위해줘라. 그래서 어쨌든 대를 이어서 그렇게 이제 그 가정도 지키고, 또한 그 속가에 머물면서도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사라고 하는, 속가에 머물면서도 불법을 공부할 수 있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거사로서 수행 정진을 해서 가정도 돌보면서 부처님 법도 이렇게 수행을 하는 그런 거사가 되거라 그래가지고, 최초로다가 이제 이 내 아들하고 아버지가 거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친구 중에 이제 그 30명이 같이 이제 어울리던, 그러니까 동고동락을 같이 하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같은 친구들도 같이 이제
그 출가를 해서 부처님한테 귀의를 해서 이렇게 거사로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일부에서는 이제 이 친구분들이 뭐 50명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설도 있고 30명이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야사의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야사의 아버지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너무 어린 야사를 갖다 결혼을 시켜놔 버리니까 이 야사가 너무 거기에 이제 치여서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방편을 펼치셔가지고 야사 보고 이제 속가에 머물면서도 얼마든지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고 또 부모님께는 효도를 할 수가 있고 또 가정을 이루고 아내를 거느리면서 자식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이 야사 아버지하고 지금 야사가 최초의 이제 거사가 되어서 불단에 들어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제자분들을 또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 여기서 이제 그 지금 이 가섭이라고 하는 이 제자분을 만나시는데 이 가섭이라고 하는 이 제자분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1000명이라고 하는 제자가 한꺼번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 가섭이라고 가섭 삼형제 그래거든요. 가섭 삼형제 그랬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아들이 우르빈나 가섭이고 제일 큰 형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나제 가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갈 가섭인데 이분들이 누구냐면은 그 화룡을 섬기는 화룡을 이렇게 그 숭배하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사도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가섭 삼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룡을 섬기는 그런 이제 이런 분들이었었는데 하루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 가지고 유하실 때를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는 우연히 이렇게 이제 가섭이 수행하고 있는 이곳에 이제 방문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섭이 이래 보니까 자기네가 봤을 때는 부처님이 사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 말씀 중에도 보면은 자등명, 법등명 하라 그러셨잖아요. 열반하실 때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제자분들께서 나중에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제자분들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면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것을 의지를 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자등명하고 법등명하라. 자기 자신을 등불을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등불을 삼아서 수행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사실은 자등명, 법등명으로 끝이 나서는 안 돼요. 자증명, 법증명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불자분들은요. 자등명, 법등명을 자증명, 법증명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불자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시고 계시는 수행 정진을 하고 계시는 이 방법이 정인지 산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거죠. 지금 어떤 집단에서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사도거든요. 삿된 집단이고 삿된 수행 방법인데도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자기네들이 믿는 것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그 집단에서 우리 그 부처님 불교를 봤을 때는 우리를 사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불자님들 보고 다른 이교도들이 당신네들이 믿는 종교가 사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 불자님들께서 이것은 사가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그거죠. 우리 불자님들께서 그것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법이 이것이 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정진하시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지금 우리 그 불자분들께서는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이제 그전보다는 많이 공부를 하시고 수행을 하셔가지고 많이 좋아지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렇게 보면 불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못 하시고 우물쭈물 하시는 그것은 사실은 자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신이 믿는 그 종교가 뭐요 했을 때에 거기에 당당하게 내가 증명을 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불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섭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믿는 것이 정법이고 활용을 지금 숭배를 하는 자기네 그 믿음이 정법이고 지금 부처님께서 지금 수행을 하시는 이것이 사도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위해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해치기 위해서 활용이 살고 있는 그 굴 속에다가 부처님을 주무시라고 보내요. 그 굴 속에다가 보냅니다. 보내고 이제 분명히 내일 아침이면은 저 수행자가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부처는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예할 마음으로다가 이제 그 활용이 살고 있는 동굴 속에다가 부처님을 이제 모셔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선정을 들어 계시는데 활용이 이제 부처님을 이제 해치려고 이렇게 이제 다가와서 불을 뿜어내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타질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선정에 들면 저승사자도 못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듯이 선정에 드셔가지고 활용이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활용이 밤새도록 이 부처님을 해하려고 계속 불을 뿜다 자기가 지쳐버렸어요. 활용이 지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이 돼가니까 기진맥진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 되니까 가섭께서 우르빈나 가섭이 이제 죽었겠지. 활용이 밥이 됐겠지. 그리고 딱 열어보니까 부처님이 너무 당당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뭔 일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이 화광산매에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활용이 나를 감히 해치지를 못했느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불빛이 작은 것을 화라고 표현을 불화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불화자를 쓰고 그거보다 조금 더 밝은 것을 우리가 밝을 명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밝은 명자보다 더 밝은 것을 빛광자를 쓰잖아요. 태양광 그러듯이 빛광자를 쓰고 그 빛광자보다 더 강한 것을 불꽃 염자를 쓴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께서도 우리가 화가 난다 그러잖아요. 불화자거든요. 이 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화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불자분들은요 수행을 하시는 우리 불자분들은 절대 화를 내서는 사실 안 돼요. 될까요? 쉽지 않겠지만은요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불자분들께서 수행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수행을 하시는 거죠. 내 정신과 마음을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수행 정진을 하는 건데 내가 화를 낸다 하는 것은 내 감정을 놓쳤다는 얘기잖아요. 수행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다가. 수행을 하시다 보면은 순간적으로다가 이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수도 없이 하루에도 화가 올라오고 그럴 수가 있지만은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면서 화를 내면 괜찮아요. 그것은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돌아올 끈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야 될 때는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것은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알고 화를 내야 되며 왜 화를 내는지 정당성이 갖춰져야 돼요. 부처님께서도 다툼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싸움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전쟁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한 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 생각을 해보고 세 번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분명히 싸워야 되는 것이다. 자비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게 자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나는 자비스러워야 돼.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자비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싸워야 될 일이 있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이겨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나서 자비를 베푸르라 그랬어요. 내가 싸움에서 이겨서 적장을 내 앞에다가 무릎을 꿇려놓고 나서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자비를 베푼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묶여가가지고 그 앞에서 무릎 꿇려서 앉혀있는데 무슨 놈은 자비를 베풀 거예요. 구걸은 할 수 있지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치가. 그랬듯이 부처님께서 반드시
다툼을 해서는 안 되고 싸움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한 번, 두 번 생각해 봐도 반드시 이것은 싸워야 될 일이고 다퉈야 될 일이다 그랬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이긴 다음에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셨거든요.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가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때에 따라서는 이 부처님께서도 불보살님들께서도 방편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어떤 방편을 쓰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보살이라고 하는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그 본성의 마음은 항상 안 놓고 계셨을 때에 그것이 보살이거든요. 그것이 자비고 마찬가지로 우리 불자님들께서 어떤 자제분들을 훈육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분명히 이것이 옳은 것인데 상대방하고 뜻이 안 맞았을 때는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툼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그때는 내 의사를 확실하게 내 욕심이 아닌 내 아상이 아닌 그런 마음에서 상대방하고 언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고 나서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는 반드시 돌아올 수가 있는 끈을 붙잡고 있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큰 스님께서도 이렇게 법문하실 때 말씀을 하시면 뭐라 하냐면은 그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근데 바람이 그물에 걸립니다.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물이 흔들려서는 아니 돼요. 근데 바람이 불면 그물이 흔들리죠. 그것은 바람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걸렸는데 오래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 바람은.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불자분들께서 이렇게 화가 난다든지 했을 때에 그것을 표출을 하되 내가 항상 자제를 하면서 그 수행자로서의 자비의 마음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방편으로서 그거는. 자비의 칼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듯이 이 화강산매에 들었기 때문에 화룡이 나를 해치지 못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우르빈 가섭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그 화룡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부처님께서 여기다가 가뒀지롱. 바루를 딱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다가 화룡을 딱 가둬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우르빈나 가섭이 너무 놀래요. 그러면서 부처님 앞에 바로 조복을 합니다. 어찌해서 부처님을 화룡이 이렇게 위해를 가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몸은 청정하며 워낙 내 몸이 청정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그 재앙이 나를 감히 범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동룡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바로에다가 이제 딱 가두고 그러고 나니까 가섭이 부처님께 이제 귀의를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가섭이 데리고 있던 제자가 500명이에요. 가섭 그 제자가 500명인데 그 500명을 모아놓고 그 가섭이 얘기를 해요. 나는 나보다 더 수승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그 섬기던 화룡을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서 나를 따를 사람은 나를 따르고 내가 지금 부처님한테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든지 거기에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은 떠나도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자분들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받들고 모시던 스승께서 기여를 하실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500명이 한꺼번에 부처님 불단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던 제기라든가 그런 이제 도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강물에다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물을 따라서 이제 쭉 이렇게 나무로 된 제기라든가 그런 것이 쭉 흘러내려가니까 그 밑에서 이제 그 밑에서 있던 이 가섭 그 동생분들 있잖아요. 두 동생 그 가재 가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것이 떠내려오니까 큰형님한테 무슨 병고가 일어났다 이것은 큰형님이 사용하던 물건이 물을 따라서 둥둥 떠내려오니까 이것은 형한테 이상이 생겼으니까 이것이 내려올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이 두 형제가 형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부처님한테 기유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제 쭉 듣습니다. 왜 이렇게 부처님한테까지 기유를 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쭉 설명을 듣고 나더니 그분들께서 각자 250명씩의 그 제자를 같이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동생 두 분이. 형이 500명, 동생 두 분이 250명씩 그렇게 해서 제자분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형이 그렇게 출가를 한다고 하면, 그 기유를 한다고 하면 그 법에 저희들도 같이 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생 두 분이 같이 부처님 이제 불단에 교단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1000명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제 다시 만들어져요. 그래서 형이 있던 그 500명, 동생 250명 해서 동시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기유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소원수 삭발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출가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가섭 삼형제라 그럽니다. 나중에 보면은 가섭이라고 하는 제자분이 또 등장을 하셔요.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부처님의 법안장을 전수받으신 상수 제자시거든요. 그 대가섭이라는 분하고 이분하고는 또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가섭 삼형제고 뒤에 이제 나중에 부처님께 기회하시는 대가섭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장자분이세요. 장자분의 그 아주 부잣집 아드님이신데 그 이제 나중에 요래 그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가섭 삼형제가 이렇게 이제 출가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외조카가 알았어요. 가섭 외조카가. 조카도 이제 그 삼촌들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이제 그 화룡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 신선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수련을 하던 그런 이제 외조카였었는데 이 외조카가 그 아수라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250명의 이제 그 제자를 거느리고 같이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외삼촌들 삼형제가 다 이제 외삼촌 세 분이 다 부처님께 기회했다는 얘기를 듣고 250명을 데리고 이제 부처님한테 다시 찾아와요. 그러면서 제자분들한테 나는 지금부터 그 외삼촌들을 따라서 불법에 기유를 하려고 하니까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나의 뜻이 안 맞는다든지 내가 기여하는 것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도 좋다. 나는 부처님께 기여를 하겠노라 그래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그 제자분들도 다 250명이 같이 따라와요. 같이 따라와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께 기여를 하는데 그 뭐라고 그러냐면 외삼촌을 찾아와가지고 그 외조카가 뭐라 그러냐면 외삼촌들 허망하게 화신에게 100년 제사 드렸고 외삼촌들 허망하게 화신에게 100년 제사 드렸고 또한 공연히 저 고행하시다가 오늘 함께 이 법문에 기여하시니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법문에 기여하시니 마치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도다. 그렇게 찬탄을 해요. 우리 그 뱀이라든가 어떤 유충 같은 거 이래 보면은 그 성장을 할 때 거미도 그렇고 보면 허물을 계속 벗으면서 새롭게 성장을 하듯이 외삼촌들이 이제 부처님께 기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찬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제자가 부처님 전에 와서 이제 그 불법에 기유를 해서 그런 제자가 됩니다. 그 아미타경에 보면은 여시야문 일시불 제4위국 기스국 고도권 여 대비구승 1250인구 그 내용이 나오죠. 그 1250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1250명이라고 하는 그 5비구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아까 시간에 보면 1000명이 들어왔죠. 또 5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1500명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그래서 가섭 형제가 같이 들어온 1000명 또 조카가 같이 수행하다가 들어온 250명 또 저기 그 교진녀를 포함해서 5인이 계셨잖아요. 5비구 그랬죠. 그래서 1255인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이제 교단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수행자의 교단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 인과경에 보면은 최초로다가 이제 임금을 만나요. 부처님께서 초청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1000명이 넘는
그런 제자분들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이제 공덕을 좀 짓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이제 그 성으로다가 빈비사라 왕이 계시는 이제 그 성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을 초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분들하고 거기를 이렇게 이제 찾아가시니까 임금이 이제 그 빈비사라 왕이 성문 밖에 나와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부처님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맞이하면서 그 이제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사사라고 하거든요. 넉사자, 일사자, 사사.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음식, 또 의복, 또 침구. 그리고 나서 이제 대중이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약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보약이나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병이 났을 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간단한 우선 뭐 소화제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두통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지 대중이 사시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사를 그 부처님 계시는 동안에 전혀 이렇게 이제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이제 공양을 올리시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선제선제로다. 부처님께서 최고의 찬탄을 하시는 말씀이 선제선제로다. 어우, 착하고 착하도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그랬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양을 마치고 나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부처님께서 머무실 거처가 확실하게 정해지질 않았었어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렇게 이제 공양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이제 빈비사라 왕께서 드디어 이제 그 부처님을 위해서 이 1200 제자분들을 위해서 정사를 마련을 해요. 그것이 이제 그 최초의 가람이신 죽원정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흔히 이제 죽림정사로다가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죽원정사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다 이 빈비사라 왕께서 부처님을 위해서 보시를 한 최초의 가람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빈비사라 왕께서 부처님께 이렇게 지금 죽원정사라고 하는 그 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저는 지금 이 축원을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바치오니 오직 원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저의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간청을 드리시니까 부처님께서 선제선제로다. 그러면은 그 공덕을 내가 받겠노라 그러셔가지고 최초의 이제 사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왕으로 이제 부처님을 만난 것은 그거 이제 첫 번째인데, 모든 승려들 가운데에 이 죽원정사가 가장 이제 처음으로다가 만들어진 이런 도량이 이제 돼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기거하실 도량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죽원정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빈비사라 왕이 보시를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러고 이제 죽원정사에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그러고 이제 계실 때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진짜 그 훌륭한 제자분을 만나셔요. 여기에서 그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로다가 우리 이제 불자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목련 존자와 이 사리불 존자를 이제 만나시는데, 이 두 분이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인데 두 분이 수행을 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둘 중 안에 한 사람이 훌륭한 가르침을 얻는다면은 반드시 서로에게 전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분들이 수행에 들어가요. 수행에 들어갔는데 한 번은 그 목련존자께서, 우리 목련존자 그러면은 우리 불자님들 제일 생각나는 내용이 백중이잖아요. 그죠? 7월 백중에 그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대중 스님들께 대중 공양을 올리신 그런 그래서 우리 그 백중 때가 되면은 수행하고 계시는 선방에 해제하는 날, 하한거 해제하는 날이 7월 백중이잖아요. 그때 이제 대중공양을 우리 부처님들도 많이 하시듯이, 이 목련존자가 사실은 그 장자의 아드님이에요. 아주 부잣집 아드님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본래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부상이라고 하는 장자고 그 목련존자께서 본래 이름이 나복이에요. 나복인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안이 계속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장사를 하시고 그래서 집안을 일구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가세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복이가 그 재산을 세 몫으로다가 나누어서 한 몫은 어머님께 드리고 또 한 몫은 어머님께 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부처님과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분들께 공양을 올리시고 복을 지으셔서 선대 지으신 그 복덕이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3분의 1은 엄마한테 맡기고 3분의 1은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떠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그렇게 복덕을 지으셨는데 내가 당연히 너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겠노라 그래 놓고는 아들이 떠나자마자 어머님께서 사도를 믿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매일같이 집안에서 그렇게 그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막 피를 뿌리고 그렇게 이제 그 사도를 그렇게 계속 이제 행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보기가 3년 만에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고 돌아와요. 돌아온다 보니까는 이제 그 항상 하인이 같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련님이 돌아오니까 먼저 가서 이제 알릴 거 아니에요. 도련님이 오신다 이제 그래 얘기를 하러 이제 알리러 가니까 그 엄마를 시봉하던 그 이제 하녀가 나보기 그 이제 그 저기 모시고 갔던 하인이 오는 것을 보고 아 이제 도련님이 오시나 보다 그러고 이제 마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님이 큰일 난 거라 이제 그동안 계속 사도만 했잖아요. 아들 뜻과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있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못되게 됐냐면 이렇게 그 엄마가 그 탁발을 스님들이 탁발을 나오고 그러면은 가진 못된 짓을 다 한 거예요. 그야말로 매도 때려서 쫓기도 하고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악명이 높았는데 그 마을에 이제 자자할 거 아니에요. 그 악명이.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빨리 이제 집안을 정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싹 감춰버려요. 다 감춰버려. 그러고 이제 그 나보기가 이렇게 돌아오다가 마을 사람을 만나니까 아이고 먼 길 갔다 고생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이 잘 계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너네 엄마 말도 하지 마라.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다. 너네 엄마가 너 떠나는 날서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탁발 나온 그런 스님들한테 가전 못된 짓을 그렇게 다 하고 사도를 믿어가지고 집안이 엉망이 돼 있다 지금.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전혀 그런 표시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려면 내가 그래 했겠냐. 너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동안 공덕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데 그러니까 나보기가 역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어머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목련존자께서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그 목련존자께서 이래 보면은 그 신통제일이잖아요. 신통제일이잖아요. 그 신통을 부려서 어머님이 당연히 이제 극락세계에 가 계시겠지라고 찾아보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나중에 엄청난 그 지옥고를 받고 계셔요. 나중에 요거 이제 이게 워낙 길은 얘기라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요 자세한 말씀은 이제 그때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엄마를 그 구제해 내주기 위해서 공덕을 짓는 것이 이제 그 해제하는 날, 백중날 대중공양을 올려서 그렇게 이제 그 공덕을 짓는 그런 제자분인데 이때에 이제 그 사리불 존자와 그 목련존자께서 부처님법을 만나요. 한 번은 목련존자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 어떤 수행자를 만났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 자기 자신이 목련존자가 바라보는 자신이 환희심이 날 정도로다가 그렇게 너무 편안해 보이고 상호도 좋고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대체 당신이 모시고 있는 스승이 어느 분이며 어떤 수행을 하길래 이렇게 모습이 온화하고 이렇게 광채가 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잘은 모르는데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불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상호가 원만하시며 지혜가 특출하시고 그리고 또한 복과 덕을 완벽하게 갖추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의 스승은 그럼 그 스승이 누구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나의 스승은 지슬족, 제주도 말로 지슬족, 감자족의 그 정반왕의 아드님이신 시다르타 태자님이신데 지금은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수행승에게 목련존자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알고 있는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리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그 수행자께서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깊은 뜻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나마 그래도 내가 아는 것은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일체 제법보는 인연 생무생이며 약해 차법자는 즉득 진보로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일체 모든 법의 근본은 인연에서 생기며 주인이 없도다. 만약 이 법을 해득하는 사람이라면은 곧 진실한 도를 얻게 되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체 모든 법의 근본은 인연에서 생기며 주인이 없도다. 만약 이 법을 해득하는 사람이라면 이 법을 이해하고 얻는 사람이라면은 곧 진실한 도를 얻게 되리라. 이 얘기를 해주니까는 목련존자께서 이 얘기를 듣고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으셔요. 그래서 이 목련존자께서 이렇게 그 대단한 개성을 들으시고 나서 환희심에 차가지고 이제 자기가 귀가하는 곳을 이래 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리불께서 그 아미타경에 등장하시는 분이잖아요. 사리불존자께서. 그 사리불존자께서 지혜제일이신 사리불존자께서 그 목련존자를 잃어보시더니 아니 얼마나 좋은 일이 있길래 이렇게 얼굴에 저렇게 광채가 나고 환심이 나서 돌아왔느냐,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오늘 내가 나가서 다니다가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일체 모든 법의 근본은 인연에서 생기며 주인이 없도다. 만약 이 법을 해득하는 사람이라면은 참된 도를 얻게 되리라.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는 그럼 그 개송을 한 수행자의 스승이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감자족의 정반왕의 아들이신 이제 그 시다르타 태자께서 출가를 해서 성불을 해서 부처님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분의 제자라고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같이 가자 그래. 우리 같이 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 두 분께서 그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과 인연이 돼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제자 200명과 함께 주건정사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200명이라고 하는 제자가 다시 거기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그 목련존자와 그 사리불존자께서 부처님을 찾아뵙고 부처님한테 어떤 법문을 들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문을 쭉 듣고 나서 목련존자도 사리불존자도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고 청정해졌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날씨도 이렇게 이제 더위도 서서히 조금씩 이제 가시고 이제 선들선들해지시는데 건강도 유념하시고 또 이렇게 날씨 선들선들해지면은 수행하기도 좋아요. 절하시기도 좋고 책 보시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돈독하게 하는 그런 계절이 되셨으면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